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때때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며 자신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사명과 축복에 적합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이삭에 관한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 중에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삶에서 보여진 순종과 기도와 축복의 단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장면입니다. 모리아 지역은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대략 80km 떨어진 지역으로 3일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3일이라는 기간은 성경에서 준비와 성결을 위한 기간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고 엑소는 3일을 이스라엘 백성과 금식한 후에야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 3일의 기간 동안 이삭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수도 없이 죽고 살고를 반복하면서 아들을 제사로 바치기 위해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승복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을 동행하는 중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고 마음으로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결정하며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5절에서 아브라함은 사환들에게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이삭과 단둘이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장인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는데 7절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면 약속의 자손인 아들이 부활할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아브라함 혼자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의 순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번제로 쓸 나무짐을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만큼 장성이 있었습니다. 양을 번제로 태울 나무짐은 꽤 많은 양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삭을 최소 17세에서 33세쯤 되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아버지가 마련한 나무짐, 땔감을 짊어지고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한 참 장성한 성년인 이삭은 늙은 아버지와 함께 제단을 쌓고 순순히 떨리는 아버지의 손에 결박을 받고 스스로 제단 위 나무짐 위에 올라섭니다. 이미 3일길을 함께하면서 이삭은 눈치를 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점점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해졌지만 아버지가 칼을 두는 순간에도 끝까지 이삭은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130여 세의 노인과 30여 세의 장성한 청년이 힘과 완력으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삭은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께 드린 것입니다.
이삭은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귀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53장 7절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노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죽음의 잔을 순순히 조용히 자발적으로 받은 또 한 사람이 2000년 뒤 같은 장소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로 자신의 등으로 지고 나른 나무 위에 매달려 죽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 소리에 그 아버지는 성수에 휘장을 찢고 땅을 진동시키며 바위들을 터뜨리고 무덤을 쪼개며 흑암으로 하늘을 가리우고 아파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을 함께 울며 간 그 길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으로 분리된 3일이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리아산의 시험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께는 한없는 사랑과 희생과 구원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음을 선택할 만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칼 앞에 목을 내놓은 순종은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복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무려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신을 낳은 것처럼 반드시 자신도 자녀가 생겨야 하며 또 생기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고 그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이삭이 기도를 하자 아이가 생깁니다. 이삭이 20년 중 딱 1년만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이상하다 하면서 시작한 기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간절해졌겠지요. 저희 가정이 둘째를 낳으려고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했습니다. 간절히 자녀를 기다리며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만일 이삭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야 리브가가 잉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가톨릭의 신인협력설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실 일에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라는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파트너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레일을 깔게 하시고 당신의 열차를 달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2절에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에서 나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의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행하실 일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마치 집주인이 커다랗고 멋진 집을 짓기 위해 건축업자에게 일을 맡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아들이 건축업자와 집을 함께 짓다가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서명한 백지수표를 줄 테니까 건축에 필요한 것은 내가 준 체크로 청구하세요. 그러면 다 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만 되면 다 들어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육신의 눈으로 경전 읽듯이 자의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합니다. 개인의 성경 묵상은 중요하지만 그 묵상이 건전한 교리적 해석을 떠나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의 바탕을 둔 상념에 불과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만트라나 주문서나 역사책이나 문학의 원형이나 예언서나 지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 속에서 살아서 운동하며 성취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릇된 묵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처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20년간 불임의 고통을 받은 이삭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과 성도의 근심은 성도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며 기도는 성도가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고 완성되는 복 중에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성도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전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지요. 노력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라는 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시험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라는 위기가 닥쳤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극심한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여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고 100배의 소출, 즉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삭의 순종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복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순풍에 돛을 달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1년 중 2차례 우기 외에는 물이 결핍한 지방으로 우물은 소유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이삭이 일생 동안 우물을 5번이나 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옛 우물을 팠고 두 번째는 샘물을 팠으나 그랄 목자들의 다툼으로 에색 즉 다툼이라 이름하여 버리고 세 번째는 판 우물을 가지고 다시 다툼으로 신나 대적함이라 이름하고 버렸습니다. 고대의 우물은 부근의 땅을 소유하는 표시인데 세 번씩이나 대적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이삭은 관용과 양보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 판 우물은 시비가 없으므로 르호봇 장소가 넓음이라 하고 풍요로웠으나 버리고 브엘세바로 가서 5번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여호와의 단을 쌓게 되고 믿음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이삭의 번영을 관찰한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랄에서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찾아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브엘세바라 부르게 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원수와 화목하게 되며 원수에게 인정받는 샬롬의 축복이 아닐까요? 이삭의 삶은 순종과 강구와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납득이 가지 않고 아무리 불가는 것도 여호와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삶에 담아냈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죽여 번제를 드리라는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목을 내어놓는 순종을 했습니다. 20년간 불임의 고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약속의 자손을 축복으로 받는 믿음의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흉년에도 기근의 땅에 남아 있었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은커녕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하는 우물마다 대적에게 내어주는 생업의 손해도 감수했습니다. 이삭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니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지경을 넓어지게 하시고 풍작을 이루게도 하시며 자신들의 땅에서 내쫓았던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 평화의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 뉴욕 설정록의 모든 성님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순종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충성된 성도님들이 되어 흉년 속에서도 풍년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